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일을 구하게 됐어요.
드디어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요. 간절하게 바라던 일을 최근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우 감사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벌써부터 동료들과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살짝씩인데 어느 순간 굉장히 큰 문제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과 앞으로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잘 지내가다가 처음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만 살다가 조금의 불평 불만과 조금의 부족함들, 서로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곳에서 내가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고백하였듯이, 그리고 앞으로 찬양으로 고백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였고요.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과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을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그 최고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의 친구들,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의 이웃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나의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 모든 환경들,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주신 것을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환경이 마르고 메마른 땅 같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잊고 나를 왜 이 광야 가운데 놓았냐고, 주여,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 상황들을 불평불만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 이제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주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순종의 모습 주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나요? 정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돼서 정말 고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한 주간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삶 가운데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정말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곳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겨져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고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날씨도 더워지고 상황도 사실 그리 좋아지는 것들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든 여러 삶 가운데서 간증거리가 있을 줄 압니다. 너무나도 듣고 싶은 그 간증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이따가 목장 모임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행복한 목장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중에 꼭 목장 모임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솔 목장 헌신 예배입니다. 한솔 목장 헌신 예배여서 특별하게 말씀을 사도행전 잠깐 중단하고요. 구약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눔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6월달 큐티 본문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신명기 말씀이 되는데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신명기는 민수기라는 이 성경 말씀에 배경 지식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해석되고 이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전부터 함께하고 싶기도 했는데 큐티 본문도 있고 그리고 헌신 예배도 있고 지금 상황에 너무나도 하나님 딱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민수기 말씀, 그 중에서도 민수기 하면은 특별히 이번에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민수기의 그 어떤 사건, 바로 정탐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문턱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이 끝이 온 거죠.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곧 정탐만 무사하게 마치면 더 이상 방황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쟁에 능한 어떤 거구 같은 어떤 체격과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있느냐, 전술이 있느냐, 전략이 있느냐, 지략가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의 100%를 차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그 땅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집도 없었죠. 땅도 없었고요. 우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짜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된, 내 가족의 유산으로 나오게 될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성읍도 얻고 우물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곧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탐만 무사히 마치면요. 전에는 시내산에 있었죠. 주구장창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요. 학교, 기숙사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에,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는, 보호막 가운데에서 그래도 실수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준비하는 기간, 그런 장소, 학교나 기숙사, 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터전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배웠던 말씀들, 그저 그냥 배우고 끝났는데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실천할 곳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될 텐데 그 현장 가운데 증인이 너희가 될 테니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정탐, 이 사건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곧 있으면 들어가니까요. 이 끝나면 이제 곧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령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신명기의 말씀에 보충 설명이 있죠. 이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정탐을 명령하셨는지, 신명기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정탐의 목적, 방법,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안한 거였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감, 시내산을 떠나서, 좋았던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실 상황에 들어가야 되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 느끼는 불안감, 그런 두려움, 그것들을 해소해 보려고 나름대로 고아낸 방법이 정탐이었다라고 신명기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왜요? 다른 민족들도 그럴 때 정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 인간적인 모습으로 정탐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게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너가 실수를 하든 잘못된 선택을 하든 나는 그 실수와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내 역사와 내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정탐 사건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연약함 가운데에서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심은 그들에 대한 자비고 배려이고 인격적인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정탐을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기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실제적인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죠.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감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봐야 할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불안감이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 인간적인 방법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냐?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되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기들을 가리켜 우리는 나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큰일 났다.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이끄신 게 아니냐 하면서 막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렵다는 거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옛날의 습관이 나온 거예요.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 뭡니까? 원망하는 습관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우리 큐티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원망한다라는 이 대목에 있을 때 뭐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장막에 돌아가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막에 돌아가서 원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 앞에서도 원망했는데 들어가서 집에 가서 사람들 가족끼리 친지들 모여서도 계속 속닥속닥 하는데 그 속닥속닥의 이야기가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겠어? 라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끝까지 불평과 투덜과 원망함을 집에 가서도 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어떤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느냐? 계획하다, 실행에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투덜투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상황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 이 불안감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도모하고 있었다. 장막 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계획을 그들이 세웠는데 그런 계획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포함한 단어, 이게 원망하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노예 때 보여줬던 그 옛 습관이 다시 한번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온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것은요, 여러분,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 그게 그렇구나라고 할 때 100%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만약 거의 뭐 가깝게 해서 99%까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걸 정말 절감하고 공감하게 되었다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그냥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정보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담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99%까지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죠. 음식이 있어요. 누가 먹고 왔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먹고 와서 나에게 하는 게 야, 오늘에면 거기 돈코츠 라면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애용하거든요. 돈코츠 라면이 있는데 와 맛있더라. 값도 싸고 맛있어. 괜찮아.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먹어본 사람은 듣고 아 그래 맛있는가 보다. 근데 누군 또 맛있을 수도 있고 누군 맛없을 수도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감정적인 호소를 넣어요. 와 내가 있잖아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감정적인 그 부분을 하면서 막 심지어 막 안 믿어준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물을 막 먹으면서 막 얘기해. 정말 맛있어. 내 인생이 진짜 최고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80% 정도 믿었던 마음이 9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마치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처럼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믿어버린 것처럼 오늘 반응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정탐꾼들의 보고, 그 보고 속에 감정적인 호소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에요? 거짓된 공포가 아니라 진짜 공포가 있었다라는 거죠. 진실된 두려움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어떤 무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온 무리들이 모두 다 원망하고 공감하고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좀 연기를 좀 섞어서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런 보고가 아니라 좀 여기다 감정을 넣어야죠.
넣어볼게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감정적인 호소를 넣는 거예요.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만큼 여러분, 보지 않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자신이 본 것처럼 통곡하고 원망할 만큼 정탐꾼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은 사실이고 진짜였고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12명의 정탐꾼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신기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말씀을 배워왔고 보았고 암기할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10명이 그렇게 진심으로 공포에 쩔어서 돌아왔는데 2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다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르게 반대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과 분위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10명과 2명, 그 두 그룹 사이에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10명이 정탐할 때 2명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다가 40일 마치고 왔습니까? 마을을 안 돌아다녀 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명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낮이었고 2명은 조용한 밤에 정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명은 40일 보고 2명은 잠깐 하루 본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일수 동안 이 12명은 함께 정탐했어요. 12명 모두 사람을 보았죠. 12명 모두 성벽을 보고 왔습니다. 12명 모두 산지를 보고 왔습니다. 12명 모두 바다를 잘 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12명 모두 그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강함, 위대함, 웅장함, 큼 보고 왔습니다.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고 편집되지 않고 자신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실제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삶 나름대로 체감하고 계산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두 그룹은 마치 서로 다른 곳에 갔다 온 것처럼 마치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본 것처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지만 도저히 못 이길 거대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성벽을 보았지만 도저히 우리가 못 무너뜨릴 견고한 성벽으로 보고 왔습니다. 산들을 보았지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산들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왔습니다. 바다를 보되 가질 수 없는 바다로 보았고 가나안 민족들의 강함은 보되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보다 베스트 강함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보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성벽을 보긴 봤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무너뜨려 줄 수 있는 성벽으로 보고 왔습니다. 산들을 보고 바다를 보았는데 산은 충분히 하나님이 넘게 해주실 산이요 바다는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바다로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을 보았지만 그 인간들의 강함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고 비교하고 체감하고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그룹 이와 같이 확연한 확실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이 두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은 있고 한 그룹은 없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과 10명의 정탐이라는 그 단어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이라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기 싫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안해낸 정탐이라는 방법을 제시할 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은 10명의 지도자들에게 정탐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어떻게 와 닿습니까? 더욱 믿지 못할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10명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탐의 정의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정탐은,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시간, 정탐. 같은 단어이지만 두 그룹은 정탐이라는 개념과 가치관과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을 보는 거죠. 그냥 현실에 보이는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문제까지도 들춰보고 찾아보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심성 있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센스 있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찾고 왔어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보이긴 보여요. 어려운 거 보여요. 힘든 거 보여요. 두려운 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그 현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그 곁에 계시는, 그리고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현실과 세상을 볼 때 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해서 현실의 문제와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주저함, 불안감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 결론적으로 무엇을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 원망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주저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불안감으로 떨 때 그게 오히려 잘 되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각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막강함보다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 모든 경험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와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높이 띄우게 하사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고 현실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것, 말 그대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설교 주제죠.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이 가장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할 때 신의 산을 떠나서 현실로 가야 될 것만 같은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많아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신의 산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현실적으로 가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스러운 용모로 바뀝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 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순간이. 그래서 모세가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나 살고 여기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좋을지라도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그 산에 있지 않고 저 산 아래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좋고 현실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절망적이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많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무서운 곳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는 공회 앞에 서서 수많은 고관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변명할 때, 바울이 증언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왜 안 무섭겠습니까? 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은 두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무슨 말입니까? 그 명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야죠. 그래도 전진해야죠. 그래도 들어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 안에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힘있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가야 돼요. 우린 전진해야 돼요.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성경 파노라마라고 해갖고 아이들에게 전체적인 성경 개관을 알려주려고 하다가 요거는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다 중간에 중단을 하고 제가 오후 예배 형태로 들어갔고 아이들하고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오후 예배는 저 혼자의 원맨쇼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은 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옷을 입는다. 구원의 옷을 입는다. 이 구원의 옷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옷인데 이 옷을 입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부족함, 연약함, 문제들, 죄성, 죽음 이게 이 옷으로 가려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의 옷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얘들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목사님 구원의 옷 입었는데 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명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보여요. 똑같이 읽고 있었거든. 이거였는데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구원의 옷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말씀을 믿으니 눈에 사실 안 보이지, 없지, 안 입었지, 안 입은 것처럼 보이지, 뭐 그건 내 옷인데, 근데 믿는 자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목사님. 너희도 입었어. 너희도 입은 거 보여? 보여요. 이렇게 뭔가 자신 없게 얘기는 했는데 얘기하면 보여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믿음이 그 구원의 옷이 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눈을 설교할 때마다 이 예화를 꼭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제가 좀 긍정적인 편이기도 한데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건데 긍정적이라는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없을 때는 세상이 너무나도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도 확신이 안 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이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선명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워요. 괜히 무서워요. 뭐가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오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보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런지 내 삶에 내 앞에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명하게 보이는 문제들은 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눈을 벗어버릴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내가 이 믿음의 눈을 준 건 네 앞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 문제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잘 보라고 준 게 아니야, 정우야. 더 잘 봐서 그곳에 있는 나를 보라고 너에게 믿음의 눈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벗을 수 없어요. 벗으면 편하거든요. 제가 난시가 심해서 여러분 예화를 들었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저는 난시가 심해서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뚜렷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편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혼날 때 안경을 벗고 혼나요. 그러면 1시간을 혼나도 선생님 눈을 쳐다볼 수 있어요. 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모르죠. 제가 잘 안 보인다는 거. 이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 제가 조금 피곤하거나 이렇게 주시하기 어려울 때는 안경을 벗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딴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거죠. 여러분 선명하게 안 볼 때 편한 게 엄청 많아요. 그만큼 힘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피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벗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면 제가 두려움과 주저함과 그래서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 아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무서우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만드신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로다. 거기 계시는 나를 오라 부르시는 여호와께로다. 아멘. 저는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무엇을 빼놓고 현실을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 빼놓고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믿음 내어놓고 내 방법으로 사는 거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예시가 많지 않나요? 성경에는 몇 개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의 이 사건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진짜 없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없었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먹겠어요? 굶어 죽죠. 하나님 말씀 하루하루 지키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만나 맨날 썩어져 가는 거 먹고 못 먹고 막 이렇게 싸우고 난리도 아니고,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문제 하나가 터지고 하면요 그냥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평온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믿음이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 기억하고 있지만,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 기억하고 있지만, 밑에서 싸웠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있었어요. 분명히 오늘 이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봅니까? 믿음이 있는 거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을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을,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삶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의지가 필요해요. 내 인격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내 모든 인격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의지예요. 의지. 지정의.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외면하고 싶죠? 안 보고 싶죠? 내 가정을 뚜려져라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그 모든 꼬락서니를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의지를 갖고. 힘든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려움이 좀 있어, 사실은. 근데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응 청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이 지나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선포하며 삽시다. 외치면서 삽시다. 믿음을 드러내면서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주어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모든 미래들을 걱정하고 고민할 때, 내 앞날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지 않았던 곳을 다시 한번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나도 생각하지 못한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믿음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원망함을 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서 하나님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두려움과 주저움과 하나님 아버지여 불평함과 하나님이 불안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없이 하나님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아시고 안타까워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요, 나의 생명은 여호와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에게 갈까 할 때 하나님 내가 간다 하였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고 하나님 아버지 왕따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그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나는 홀로 있어도 외톨이가 아니며 나는 여기서 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데에도, 하나님 일하는 데에도, 준비생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듯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드러나게끔, 믿음으로 살게끔 많은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독려하여서 믿음의 일꾼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때 한 번 더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믿음 때문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교회가 행복해하는 공동체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칭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공동체 말고 믿음 때문에 칭찬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높아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욱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공동체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 진심으로 다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시는 그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공동체를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의 필요성과 하나님 공동체를 찾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가 나약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고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멸망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군대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믿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귀함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을 믿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선포해 주신 이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고 내 삶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이 모든 시간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서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나가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바뀌고 내 학원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하나님 내 직장터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고 이제 찬양하는 시간인데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우리 한솔 목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음엔 다 함께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한 주간 믿음이 있고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에서도 계시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한 모든 지체들의 고백과 기도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곳에 쓰임 받기를 고백하고 다짐한 우리 한솔 목장 그들의 삶 위에 앞으로의 미래 위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과 학업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 위에 그리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광고가 늘 재밌죠. 우리 재밌는 회장 나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올 때 박수와 함성, 격려의 박수. 와! 격려받은 강아영입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예배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전문가 청년부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지고 본당 진입 시 7대 준칙을 지키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계속 송출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일정 관련해서도 안내인데요. 저희 수요 금요 예배 그리고 월요 기도회는 추후에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방 기도실 안내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서 10시 안 나오는데 7시에서 10시 나오네? 뭐로 해요? 7시에서 10시로 하고 있는데 7시에서 10시 유치부실에서 하고 있고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이랑 여러 가지 안내문이 있어서 그거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외에도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오전에 오셔도 괜찮으니까 많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섬김이 모집 안내입니다. 부스러기 찬양팀이랑 저희 방송실 계속해서 지금 섬김이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5번째로 파송 군지체 후원 전달 안내인데 이번 주가 마지막 마감이에요. 그래서 저기 뒤편에 그 분홍 색깔 쇼핑백 옆에 말씀 카드랑 해서 놨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송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인데요. 청년 중보 기도팀 관련된 안내인데 저희가 기도실을 하고 있지만 중보기도팀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낮 시간에 오전 10시부터 5시 월요일에서 목요일 그중에 1시간 나올 수 있는 릴레이로 하려고 해서 적어도 5명이 모집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각 목장 리더 아니면 고정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기준은 없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 부어주신 분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되게 또 축복할 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등반하시는 청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개 혼자 여기요. 진이 자매. 진이 오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진이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어느덧 이제 5주가 넘어가고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이제 등반 등록하고 한 지가 5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등반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름하고 나이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어땠는지 그리고 진이 너가 느꼈을 때 우리 청년부는 어떤지 쉽게 이름부터 나이. 저는 이름은 김진희고요. 나이는 28살. 지금 임상병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빠를 통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너무 떨린다.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카카오 TV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거의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 전부터 느꼈던 게 목사님이 정말 이 청년들 너무 사랑하시구나. 좀 그게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목사님과 대화도 해보고 왜 눈물이 나오지? 왜 눈물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제가 서울 올라와서 청년부에 적응을 못하고 대예배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보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네, 제가 느낀 건 여기까지. 네. 제가 진이의 삶을 솔직히 다 몰라요. 민망하고 미안한데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 눈물에서 그냥 뭔가 그냥 막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감사함이 저도 느껴지고 그냥 흘러오는 것 같아요. 저희 귀한 영혼 한 명이 여기 와준 것 자체는 형 오빠도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진이 자매가 진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곳에서 계속 감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반갑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이는 앞에 보이는 동규 오빠 목장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는 끝났고요. 저희 목장 모임 할게요. 가방 뭐야? 앉으세요.